예, 안녕하세요. 푸들립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녹화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방송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방송으로 해본 결과, 제 방송, 제가 하는, 그, 제가 종종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방송이 중간중간에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구독자 입장에서는 듣기가 그것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제가 녹화 방송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더 사용하면서 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되었음을 양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벅차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업로드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한 차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 하는 것은 목요일 날 업로드를 하든지, 정 안 되면 금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 밤 아니면은 금요일 날 오전 중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 구독자분께서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지금 현재로는 봅니다.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보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 다음 주제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주로 죄송해요. 저절로 성경 말씀을 주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설명하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요시 하는 것은, 제가 성경 말씀 66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귀한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계나 신학계통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든지 강의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빈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체가 있으십니다. 실체가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사람의 몸을 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 아들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아들들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나의 내 아들들 할 때 그 복수로 나오는 것과 욥기서의 그 하나님 아들들 하고 복수로 나오는 그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해갖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했기 때문에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우리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이제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실체가 있으신지를 모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있으십니다. 실체가 있으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의 그 창세기에도 삼위 하나님, 즉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체시고 본체셔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좀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이 그분은 마음껏 영을 분리해내셔요. 분리해내셔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셔요. 그 쏟아 부으십니다. 그 무수한 그 영을 분리하셔갖고 이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또 그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구약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부어주리라.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본체예요. 그 성령 하나님 마음에서 그 영을 분리시켜갖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 우리는 그 본체만을 알고 있어요. 본체만을 알고 있고 그 본체 영이 성령 하나님 본체로부터 분리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성령세를 받는 거거든요.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 본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영광을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주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보좌에 이제 올라가시고 그래갖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네. 그 약속하신 성령, 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선물 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신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것인데,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게 인데 이 성령이 바로 성령의 분체예요. 성령 하나님의 분체. 이 분체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성령세를 받을 때 마음속에 들어오시갖고 우리가 성령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너희가 왜 보고 듣냐면 오순절을 할 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그 성령을 말하기에 따라 그 방언으로 말하고 그런 것이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줬을 때인데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것 영어로는 this 이것을 부어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부어주셨다 했어요. 부어주셨다. 그 이런 표현이 제가 이렇게 한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했죠. 이게 분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강조하냐면은 이게 요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라 하셨는데 오늘날 이 진리의 성령을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거의 모든 주의 종들, 그 목회자분들이 이것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보셔요. 이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 즉 분체예요. 분체가 임하신 거예요. 이걸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체를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이 내용이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진리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순절 날에 임했던 불같이 불의 같이 갈라지면서 이후에게 임했던 성령으로만 보셔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가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었지. 자, 여기서 보면은 오시지, 이제 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했지. 이 오신다고 표현하시오. 오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33절 오순절에 임했던 그 사도를 표현하기는 이거는 부어주셨다예요. 부어주신 것과 오신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거는 부어주신 것, 어떤 그 성령, 이게 어떤 하나의 영적인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런 선물로 보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6장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하고 달라요.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보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 약속하신 선물,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 오순절 날 때. 이거는 선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오순절 날 때 임했던 이 성령은, 이게 분체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선물로 표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선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가면 내가 거를 해갖고 이 거라고 표현했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라 해갖고 대문자로 써여져 있어요. he. 그러니까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he이기 때문에 그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he하고 대문자로 쓴 거예요. he. 그리고 그래서 이게는 보면 이게 he 해갖고 그로 해갖고 인격체로 인격 한 분의 인격체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게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것 해갖고 this라고 해놨어요. 이것 this. 그러니까 물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거는 he, 그것도 large he, 예? large he, large. 대문자 he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격체를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달라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것은 이게 this 해갖고 이거는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해갖고 물체 또는 물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요게 보면은 이거는 he 해갖고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인격체를 볼 때 이때 이제 보혜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하고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이 he라고 이 거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과 같이 맞먹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이 또 보혜사예요.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분이 보혜사죠. 그 이게 인격체이고 이게 그 실체인 거예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he 해갖고 large he 해갖고 대문자 he 해갖고 인격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을 보내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잖아요. 부어주신 것과 보낸 거하고는 틀려요. 부어주신 건 어떤 물질, 물체, 물건을 부어주신 거고, 이거는 보내시는 거예요. 인격체예요. 보내시는 거. 그리고 이게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이 he라는 것이, 이거는 본체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체를 말해요. 즉 실체예요. 실체가 있는 분이에요. 그 지금 이 본체가 있고 이렇게 본체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분이 오시갖고 그가 오시갖고 이 그가 왔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하셨습니다. 그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한 분의 인격체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께서 실체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은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 약속의 선물,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의 그 약속하신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에 임했던 거,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그 교단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분체인 성령, 약속하신 이 성령, 약속하신 선물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오순절 날에 끝났다 얘기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 날 때도 임하셨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고 전도하고 나서 그게 복음이 전가되고 나서 베드로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이 내려가고 안수할 때도 그때도 임했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로 가정에서 베드로가 고넬로 가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오순절 날에 임했던 것과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가할 때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공식 딱 뚜렷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차례가 아닙니다. 한 차례 끝난 게 아니에요. 4차례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선물로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이것이 성령의 세례인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걸 오늘날 몰라요. 이걸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은 뭘로 생각하냐면은 그와 같이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그 성령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 성령이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실체, 성령 하나님의 본체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본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통해서 본체에서 영이 분리되었고 수많은 그런 본체가 하나님 선물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선물인 본체가 이제 쏟아 부어 주었는데 그 본체가 아닌 그 본체께서 그렇게 영을 쏟아 부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오늘 이것을 그 주의 종들은 이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어둡고 깜깜한 날에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오시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을 전가하셔.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을 전가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받은 또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금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내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했어요.
이 진리 성령 오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는 그 보혜사이신 진리 성령 오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금 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3절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고 그게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선물인 그 성령을 부어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엎드리고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을 기도하잖아요. 방을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받을 때 성령세를 받을 때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게 중생, 거듭남의 과정이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이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셔요. 주 예수님을 가리키셔요. 주 예수님을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면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면은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면은 그 다음에 익은 열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네 번째 익은 열매. 그래갖고 쭉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네 번째 익은 열매 그렇게 쭉 나오면서 그렇게 익은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인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갖고 9가지 그 성령의 연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렇게 거기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익어 나가는 거죠. 익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제 첫 스타트를 누가 끊었느냐 하면은 주 예수님이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첫 스타트 우리 본이 되시갖고 첫 출발점이 주 예수님이었죠. 첫 스타트를 끊으시는 거죠. 그래, 끊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도 그 첫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 성령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받을 때 그 성령과 이 성령이 같은 얘기라는 거죠. 같은 개념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시작할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예수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게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하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쭉 나갈 거고. 그런데 처음 주님께서는 그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 첫 표본이 되주셨다는 거, 본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약속하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성령세례 할 때 성령세례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약속하신 선물이거든요. 이게 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체를 받아갖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렇게 익었는데 익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 곧 우리가 받은 성령과 같은 개념의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이죠. 이 약속하신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 있을 때 받았어요. 요단강에 그 세례요한에서 물세를 받을 때, 물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이게 이제 처음 열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이 오순절 날 때 받았죠. 오순절 날 때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신 거죠.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날에 받았던 것과 요 주님께서 비둘같이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세를 받을 때 받았던 성령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은 분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분체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6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신이 임했다고. 그 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분체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비둘같이 받은 성령을 그와 같은 성령을 이제 주님께서는 비둘같이 그렇게 임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받을 때는 그 제자들이 받을 때는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받았잖아요.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의 성령이죠. 지금 그래서 같은 종류의 성령인데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받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받는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 위에 있을 때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했죠. 지금 이거는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떠나가지 아니한 때잖아요. 이 땅을 떠나가지 않고 이 땅 위에 있을 때잖아요. 이때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분명히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오셨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 오신다. 그러니까 이때 오신 거는 이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이분은 달라요. 이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거는 그 성령 하나님의 분체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분체를 받으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로 가정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여기서 받았잖아요. 이게 이 네 군데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받은 것은 분체를 받은 거예요. 분체를 받는데 지금 이게 보면 내가 떠나가지 이건 분명히 내가 그 지상 위에 있을 때인데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상에 있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한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받은 것은 요단강에서 받은 것은 주님께서 받은 것은 분체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분체가 임하신 거예요. 우리도 오순절날 사마리아 고넬료 가정 에베소 그런 거 오늘날 계속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는 분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분체를 받은 거고. 그 부분하고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이 보혜사 진리 성령하고는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장에는. 이 얘기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시는 약속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성령하고 그 성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주님께서. 이건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건데, 즉 이때 얘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실체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본체께서. 성령 하나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전혀 지금 새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큰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직접 오신다. 성령 하나님 본체와 분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체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본체께서. 이 본체께서 오시는데, 그래서 이 본체께서 오시는 이것이 언제 오시냐면 마지막 때 어둡고 캄캄한 날에 오신대. 어둡고 캄캄한 날에 오시고, 이것이 어느 나라에 어디로 오냐면은 성경을 전체 읽으면 동방에는 해 돋는 곳, 먼 곳, 땅끝, 이렇게 표현인데 이거는 곧 대한민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는 이 마지막 때 어둡고 캄캄한 날에 대한민국에 오신다 하는 예언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갖고 장장 3장에 걸쳐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 이걸 모르잖아요. 이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를 하잖아요. 그 오직 예수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바로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 4월달인가 그 알레무 비프트 목사님 우리 한국에 오셔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의 합한 목자를 너희 나라에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 대한민국에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하셨어요. 바로 그 내 마음의 합한 목자라는 그 분이 바로 이 보혜사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언했던, 주님께 친히 2000년에 예언했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실상으로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겁니다. 내 마음의 합한 목자. 그 내 마음의 합한 목자, 예레미야서 3장 15절인가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의 합한 목자 할 때 거기 복수로 돼 있어요. 목자들. 복수예요. 복수, 목자들. 이 왜 내 마음의 합한 목자들 하냐면 이 두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직감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 예수님께는 사람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죠. 이분은 오시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주의종 순을 예배하시 순을 예배하셔갖고 이분에게 이렇게 임재하심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임재하심으로 하나가 되시 하나가 되시갖고 주의종 순으로 오시. 이 부분은 제가 이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시록 말씀은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거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전에 할 때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얘기했죠. 혼인기약. 그리고 또 혼인잔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와 혼인기약 두 가지로 단어로 나와요. 이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져요. 그 하늘에서는 특히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7년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마쳐지고 이제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게 혼인계약이에요. 혼인계약. 그 7년 천년왕국 때부터 혼인계약에 혼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 새하늘 백보자 심판 들어가고 새하늘 색당할 때 완전히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천년왕국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땅. 그리고 전에 얘기하다가 이까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지금 예수의 증거,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데, 이제 주님께 임하셨던 비를 같은 성령을 보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하셨거든요. 증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를같이 임하시는 성령, 누구든지 성령을 임하면은 그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선거라는 것은 성령,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분체. 성령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이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거죠. 대언의 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구절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총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게 주님이시죠. 백마 탄 자가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면류관이 이미 두 가지 종류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의의 면류관이고 하나는 금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 두 가지 면류관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붉고 자 아닌 자 같고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요때는 아직까지 포도주털을 밟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장 15절에 보면은 맹렬한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야 그 미래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직 밟지 않았다는 거죠. 밟지 않았는데 왜 피 뿌린 옷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다 보니까 그 보혈의 피,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 그런 피가, 그 피가 뿌려진 그런 옷을 입으시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주님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돼요. 네? 진노의 포도주털을 밟아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악인들의 피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을 흘리신데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하늘에 군대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에 들어가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밑에 삼청청에 들어가기도 하고 2천청, 1천청, 그 다음에 뭐 낙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하늘에 있는 군대 이분들은 백마를 타요.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을 바로 뒤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이 군대는 백마를 타고 있는 군대들은 바로 그 장수에 해당되는 거고 영적 장수에 해당되는 거고 백마를 탄 그런 장수에 해당되는 거고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에요. 그 우리가 이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같이 이와 같이 뒤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그 입에는 이양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지금 이제 이 이양금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이양금을 그 아주 날카로운 검이죠. 이 날카로운 검이 특이하게도 입에서 나와요. 주님이 입에서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 선다 셀바라지 목사님이 그 영안이 열려갖고 그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검을 짚고 계시는데 그 검을 그 받아갖고 하나의 주님께서 보좌 그 우편에서 검을 받으셔갖고 잡고 있는데 그 검으로 이제 역사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이양검이 되었고 입에서 그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해요. 그 검을 받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대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검을 아버지께서 주시갖고 그걸 검을 받으셨대요. 그 받으시갖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철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금 그 검을 가지고 있고 또 철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털을 밟겠고요. 이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털을 밟는 사건이 또 앞에 또 계시록 또 있어요. 앞쪽에 15장인가 그 어느 게 보면 또 있어요.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사람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낫으로 그 곡식을 거두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또 이제 날카로운 그 낫을 가진 다른 천사가 와갖고 거기 이제 땅이 포도를 거두고 그걸 진노의 포도주털에 넣었을 때 그것을 밟는 분이 있었어요.
그 밟는 분이 바로 그 구름이 앉으신 그분이 밟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홍의를 입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포도주를 밟았기 때문에 그 홍의를 입고 오시는데 그 피가 뿌려져 갖고 홍의를 입게 되는데 포도주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틀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거는 이미 밟으신 거고요. 밟으시 갖고 일곱 대접 심판을 베푸셨잖아요. 그 밟고 베푸시거든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밟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접 심판 결과로 큰성 바벨 엄녀가 무너졌잖아요. 이 박살이나 거기 무너졌거든요. 그걸 멸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짐승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인데 이제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무리 따르는 무리들은 열왕들이 따르고 그러는데 그들은 정치 세력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큰 엄녀는 종교 세력이에요. 그 종교 세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셔버린 거고, 지금 이 정치 세력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만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주의 주로 오셨고, 만화의 왕과 만주의 주라는 건 이 정치적인 개념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개념의 최고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열왕과 무리들을 맡기신 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그 심판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은 바로 주님께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그들을 멸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 만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먼저 또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전에 밟아갖고 일곱 대접 심판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 음녀를 깨뜨려갖고 멸해버렸어요. 이거 그 다음 단계거든요. 지금 이거는. 멸하고 염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열왕 그 무리들이잖아요. 다른 무리. 이제 그걸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위해서 주님께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의 군대들과 같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혀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거탄 자들의 고기야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선의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보면 왕, 장군, 장사들 이게 전부 다 종교 개념 종교 개념이 아니고 정치 개념, 정치 경제 개념이잖아요. 경제 개념이거든요. 이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멸하시는 그것을 주로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를 모였다 했잖아요. 요 짐승 나오고 땅의 임금, 이 10명의 임금이 나오죠. 그 군대들. 여기서 빠진 것은, 요 생략된 것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포함돼요. 왜 이거 포함되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유황문서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을 통해서.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을 따른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을 따른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렇게 거짓 짐승이 잡힌다. 여기 싸워갖고 짐승도 잡히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죠?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이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 지금 이거 보면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인 개념이야.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개념보다는 경제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정책을 다르게 하는 그런, 원래 바른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과 다르게 하는,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못인데, 지옥에는 못이 있는데 하나는 불못이 있고 또 하나는 유황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가 뜨거워요. 7배 뜨겁고 이건 유황으로 불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더 이것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거죠. 더 악한 자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주 악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비를 내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절 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제가 이쪽 부분은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보면은 지금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보좌들이 있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앉으시겠죠. 주님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앉으시고 그러리라고 봐지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내가 보니 예수에 보면은 이게 순교한 분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또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한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서 하잖아요. 산다는 것은 이때 이제 7년 대환란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전에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 신약에 보면 앞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3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은 먼저는 첫 번째 것은 첫 열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그 다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들. 그 다음엔 나중이니 해갖고, 그 후는 나중이니,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해갖고 그때 또 부활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세 부분을 세 개를 세 그 시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바로 세 번째 얘기했던 그 후는 나중이니 할 때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요때 이제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요때라고 생각돼요. 이때를 저는 바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 천년왕국 들어갈 때쯤, 들어갈 때, 그 시작점에 이게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어나는데, 그 보면은 이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이방인들은 휴거되면서 부활해요. 부활체를 입고 휴거합니다. 들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들림받는 거는 그 다음은 주님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 그러니까 휴거할 때 거기에 붙은 자, 그분들이 부활한다는 거. 세 번째는 나중이니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해갖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때 정사와 건세의 능력을 완전히 멸하잖아요.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휴거가,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첫째 부류. 두 번째는 짐승과 거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의 손에 거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숭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후 7년대 환란이 후 3년 반에 해당되거든요. 그 7년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순교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휴거할 때 들림 받을 때 전부 다 부활체를 입고 들림 받아요. 들림 받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에 때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증거와 사내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예수의 증거는 아까 보면은 대언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대언의 증거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세를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 지금 여기 목배임을 받는데 이 목배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눈에 확 띄는데, 이때 이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이는 거, 이 목배이면 목배 갖고 죽는 거, 보통은 이제 총을 쏴가 죽고, 이제 교수형을 해갖고 목 매다 죽는데, 이건 목배 갖고 죽는데요. 목배임. 이게 목배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큰 엄녀, 큰 성 바벨론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처단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목배 갖고 죽는 거죠. 목배임을 받아 죽는 건데, 이게 주로 목배 갖고 사형을 시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마흐디가 이제 가짜 구세주죠. 가짜 구세주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흐디를 이슬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흐디가 오게 되면은 이걸 아마 적거리시도 해갖고 스토로 해갖고 성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맞다면 이슬람이라면 이 목배하는 거예요. 목배야. 이들은 목을 베갖고 죽여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정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거는 신앙을 지키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종교하고 맞지 않는다고 죽이기 때문에 이 목을 빼갖고 죽이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거든요. 그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손을 받지도 않는 거 보면은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고통을 주면서 죽여요. 그럼 보통 이제 살가죽을 벗기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특수한 기계로서 살을 살가죽을 피부를 깎아 나가는 그런 고문 기계로 고문을 하고 그래 죽인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것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틀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숭배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정과 하나님 말씀 이게 후 3년 반인데도 예수의 정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그거에 왜 영접하게 되냐면 두 정인과 14만 4천의 그 주의 종들로 인해갖고 두 정인으로 인해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2000년 전에 목배 그 십자가에 달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 하고 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공중자리 지상 강림하시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그런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십자가 달리신 바로 그분인 걸 알고 회개가 각 족속별로 족속과 족속이 각 족속이 따로따로 다윗 족속이 따로 나다인 족속이 따로 시몬 족속이 따로따로 그 아내들도 따로따로 각 족속이 따로따로 그런 회개 통곡한다 하잖아요. 애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볼 때 이게 예수의 정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을 받지도 않은 자들 이거는 대부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살아서 그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 되버려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육육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도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살아서 1000년 동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지금 천년왕국 그 7년 대환이 끝날 때쯤 돼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멸해진다고 하더라도 몇 명은 살아남는다 생각되거든요. 지하에 땅굴 파고, 옷에 보면 호화롭게, 핵포탄, 핵전쟁을 피해갖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땅에 캡슐 집을 만들어갖고 벙커를 만들어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들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극소수죠.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살아남았고 이제 천년왕국에 임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내부적으로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죄를 마음속에는 그 죄성이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이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이제 생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래갖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해요. 1000년까지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면 천년 동안 사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년으로 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 놓여 그 7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과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못해 같으리라. 이건 천년왕국이 이제 다 차 나갈 때 사단이 모여갖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사야 그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천년왕국 끝마칠 때좀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선을 두루매. 이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성읍을 지으시고 그 성읍 속에 계셔요.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요단강 있고 이러면은 요게 거룩한 땅을 구별하시갖고 이 성읍 이제 그 성읍을 쌓으시고 성읍을 짓고 그리고 뭐 요게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성전인데 이 성전이고 요 거룩한 구별 땅을 주시잖아요. 요게 성읍에 하여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름의 그 여호와 그 성읍이 있어요. 여기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죠. 이게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 때 이분이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성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얘기하시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성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이때는 부활체를 입고 계신 분이죠. 부활체를 입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주의종순이라고 얘기해. 주의종순이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이분이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이분에게 임하셔갖고 하나가 되신 분이죠. 그 주의종순이 계시는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의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전부 다 권능으로 하늘에 권능으로 역사하셔요. 열정한 일곱 대접 심판할 때도 완전히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얘가 소멸하는 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인데 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이거는 루시퍼를 말해요. 루시퍼가 범죄를 했죠. 언제 범죄는 예수님 못 박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 못 박게 함으로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범죄를 언제 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 없으신 분을 못 박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럴 때는 불못에 던져주는 겁니다. 불못. 유황불못이죠. 유황불. 불과 유황의 유황못이죠.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 세숫돌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이제 20장 11절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백보자 심판이죠. 그 앉으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이 책들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편선이 이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요게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이 행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이게 이제 자기 행위,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책들이 있어요.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있죠.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니.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해갖고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심판 때는 뭘로 심판받느냐?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했냐? 악한 행위를 했냐?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행위에 따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함, 그걸 무시할 게 안 돼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율법의 행위가,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설명된 거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손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 사도님께서 그렇게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하다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메시아적 유대인들이죠.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 피부에 육의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래갖고 초대교회 천 총회를 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단지 이제 목 매달는 거, 피 마시는 거,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하는 몇 가지를 우상숭배하는 거,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만 했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지방인들에게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 양피를 벗기는 거잖아요. 양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할례가. 그걸 안 하더라도 구원받는다고.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딱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손할례, 양피끝을 자르는 그 할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내가고 그런 행함은 필요한 거죠. 그걸 해야 산 믿음이 되는 거고 죽은 믿음이 안 되는 거고.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하지 않았냐. 그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신칭의만을 딱 주장해갖고 그 행위를 등한시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하고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목사 직분을 받은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봐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행위죠. 양심이 곧 율법이 돼갖고 그 로마서 2장에 있잖아요. 율법이 돼갖고 율법의 요구를 순종케 한다고. 그 율법이 주어진 사람이 그 율법이 이걸 판가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 대신 율법의 역할을 해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 그렇게 해갖고 그걸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위 선의 행위를 했냐 악의 행위를 했냐 악한 행위를 했냐 아버지 보시기에 선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선이에요. 아버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냐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된다. 행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이 없는 자에는 양심 그 본성이 있어갖고 그 본성을 쫓아갖고 그 율법의 행위를 대신한다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옛 선인들도 하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게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 본성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거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물론 이제 본성에 따라 그 율법을 행하는 그 본성의 율법을 행하는 본성에 따라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구원 받아요. 그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대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목이 던지오리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 돼요.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어요. 지금 올라가서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아버지의 보좌를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보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삼천성이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게 보는 데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잘 지워지가 않네. 이게 셋째 하늘. 이게 셋째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예? 세례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에서 보는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야, 하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발을 내딛고 서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이 곧 넷째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까지 있는 거예요. 넷째 하늘이 근본의 하늘이고 이게 원래 근본 하나님께서 계시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네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넷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 장막을 펼치시잖아요.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가셔서 모든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하시고 또 가라사대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들어가면서 얘기하신 게 저희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붙들고 옛 언약 또 새 언약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통해 갖고 쭉 이어왔잖아요. 그게 지금 마무리되는 거죠. 그 결정체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면서 아버지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완전히 일관성 있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성정하고 여호와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약속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믿고 지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신약, 구약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핵심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 그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은 도덕에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제사에 해당되는 것은 제사에 해당되는 그런 율법은 그런 거는 이미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율법에 있어서 그 도덕에 해당되는 도덕률에 해당되는 그거예요. 십계명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게 또 그 뒤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또 나와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신칭의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신칭의는 굉장히 좁은 일부 얘기예요.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이신칭의라는 얘기에서는 성화가 빠져 있어요. 거듭남이 빠져 있습니다. 거듭남이 빠져 있어요. 이신칭의는 스타트에 불과하지 그 중간 단계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빠져 있어요. 그 거듭남이 빠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완전한 개념. 내 목소리를 천지하고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천지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참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볼 때 신약 구약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이신칭의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율법 하는지.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학자 중에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게 율법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 속에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언약적 율법주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이신칭의 갖고는 그거는 불완전한 개념이에요. 그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쭉 나갔죠, 그죠?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물로 목마르지 않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나오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라.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여기 보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거.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에 보면은 그 선지자 대선지자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또 표현한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 내가 아들이 되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약에서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 맞는 거죠. 이 말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하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녹화 방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밤이든지 이때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아침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조금씩 제가 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칠게요.